하나님, 이제 이 어린 종 준비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합니다. 증거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하나님의 온전성으로 나가는데 징검다리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안시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전해지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주간을 전 세계에서는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접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고난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끝냅니다. 마지막 만찬이에요.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팽하면서 뛰쳐나갑니다. 마지막 기회였는데요. 마지막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기분 나쁘다고요. 나를 지적한다고요. 지적질한다고 지금 뛰쳐나갑니다. 내가 듣기 좋고 내 가려운 것을 긁어주었다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제 가룟 유다가 빠진 11명의 제자와 함께 예수님께서는 즐겨 찾으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가 지금 많은 제자들 11명의 제자 속에서 의미 없이 따르는 제자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가시지? 저곳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곳인데. 근데 겟세마네 동산의 그 언저리에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나머지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36절 말씀하면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언제 동안요? 예수님께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동안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세베대 두 아들과 베드로와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후에 다가올 엄청난 사건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 산에 기도하러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냥 농으로 알았어요. 우스갯소리로 알았습니다. 너무너무 시간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 만왕의 왕이신데 예수님 앞에 이런 사건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반신반의 했습니다. 아니, 반신반의도 안 했을 것이에요. 정말 믿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초긴장을 했을 것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생명으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상이 걸렸을 것입니다. 신령계는 난리인데, 신령계는 바쁘게 돌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들은 반신반의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마태복음 17장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억을 해야 돼요. 마태복음 17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헬몬산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밑에 머물게 하고 세 제자와 함께 올라갑니다. 올라왔다 내려오는 이 세 제자를 9명의 제자들이 바라봤더니 얼굴이 그냥 빛이 나는 것이에요. 말을 하는 거, 그 경험을 들어봤더니 그냥 약이 올라 환장하겠는 것이에요. 나도 따라갈 것, 나도 올라갈 것. 앞으로는 내가 주님을 절대 떨어지나 봐라. 죽어도 예수님의 옷자락 붙들고 죽을 거야. 아마 별 생각을 다 하고 별의별 다짐을 다 했을 것입니다. 다시는 주님 떠나지 않겠다고. 다시는 주님과 거리를 두지 않겠다고. 그런데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봤더니 참 쉽거든요. 말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식 가지고 배워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 한번 쫓아내 보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개망신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내려왔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코가 대빠름 빠져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은 문제 앞에 사건을 겪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봤더니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라. 그 앞에 예수님의 목적성이 나와요. 예수님의 목적성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있어라. 앉아 있어라.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가 빠진 8명의 제자들은 주님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기회를 놓치고 말았어요. 그 전에 바짝 매달려야 되는데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기회를, 시간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따라갈 수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이제 따라가면은 무엇이 다가오는가 하면 예수님의 제재가 다가옵니다. 따라가고 싶은데 그 전에는 마음껏 선택할 수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고 이곳에 머물러 있어 앉아 있으라. 무엇할 동안? 내가 기도하고 다시 올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17장에 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의 판결이 내려오고 예수님의 제재가 지금 내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 없는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 것이에요. 9명의 제자, 그러니까 유다가 빠진 8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대접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불공평하다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제자들은 그런 대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신앙 성장이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억울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신앙의 격작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구를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의 신앙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여러분 따라가기가 정말 힘이 드는 것이 신앙의 격차성이에요. 한번 떨어진 격차성은 영원히 그것을 단축시킬 수가 없는 격차성입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나오는 신앙의 수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특수한 인격성이 들어가서 예수님 것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아주 영적인 면에 민감해져야 되는데 번개와 같이 민감해져야 되는데 독수리와 같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동적이면서도 비동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순종 아닌 무엇을 해요? 맹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할 자리와 맹종의 자리를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따라오지 말라고 합니다. 자기들 나름대로는 순종한다고 했겠지요. 근데 이것에 예수님의 제자들 모습 속에는 무엇이 나오는가 하면 맹종의 모습이 나오는 것입니다. 곧대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우리에게도 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러면은 야, 내가 그때 너에게 진짜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줘. 이것도 때가 있다고요. 그 때를 놓치면은 친한 사람에게 내 자신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치게 됩니다. 그 시간을 놓치면요, 그냥 지나가는 것이에요. 사람의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하나는 부정적인 말 속에 긍정적인 해답을 요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우리가 부정적인 해답을 내놓기를 바라는 그러한 말이 있어요. 반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면서 그 뒤에는 우리가 긍정적인 대답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의 말 속에 의미가 있다고요. 말 안 듣는 자식이 술이 머리끝까지 취해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부모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나가서 죽으라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가요? 부정적인 말이에요. 나가서 죽어라. 그 속에는 자식의 긍정적인 해답을 듣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졸졸졸 따라오니까 엘리야가 길갈에서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그만 쫓아와라. 이곳에 머물라. 그만 쫓아오라. 그러면서 길을 떠나자 또 엘리사가 졸졸졸 따라옵니다. 어디까지요? 여리고까지 따라와요. 다시 돌아서서 말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오라니까는 너 갈 길로 가라. 그러면서 길을 가자 이제는 베델까지 따라옵니다. 거기서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갑질의 능력을 받아요. 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따라오라는 것인가요? 따라오지 말라는 것인가요?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따라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이제는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다윗의 맏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다윗 왕은 주섬주섬 담보점을 걸머지더니 신하들과 함께 피난길을 떠납니다. 다윗에게는 10명의 후궁이 있어요. 다윗이 10명의 후궁을 불러서 우리는 피난길을 떠날 것이니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이 성을 지켜라. 여러분, 10명의 후궁 여자가 어떻게 그 성을 지킬 수가 있나요? 택도 없지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10명의 후궁은 울고 싶은데 뺨을 맞듯이 따라가기 싫은데, 압살롬이 좋은데, 마침 이 다윗이 따라오지 말라고 하니까는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의 말 속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 소원성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놓치면 따라가고 싶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새 제자와 함께 동산으로 오르는 예수님의 얼굴이 민망할 정도로 심히 괴롭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괴로워하실까요? 자기 자신 때문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제자들 때문일까요?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면 끝나는 것이에요. 문제는 남아있는 제자들입니다. 문제는 남아있는 이 땅에 있는 저와 여러분인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예수님을 괴롭게 만들고 예수님을 힘들게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산에 오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너희는 여기에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원에 보면요, 부탁하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형입니다. 명령형인데 능동태예요. 자원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자원해서 기도하라. 그러면서 어디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리를 놓는가 하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 그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그건 그냥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껏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이 공을 던질 때 밑에서 위로 던지시듯이 그렇게 돌을 던지는 거리예요. 그렇다면 4에서 5m 거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자리까지는 이 거리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와 함께 깨어서 있으라. 부탁이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21장 16절 말씀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람 집에서 쫓겨납니다. 물 가죽 부대와 먹을 양식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이들이 방황하는가 하면 브엘세바 광야에 가서 방황을 합니다. 환경을 보니까는 이 하갈로서는 죽을 맛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을 어디에 놓고 관목 사이 나무 사이에 두고 이스마엘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띄우는가 하면 화살을 쏘아서 닿으시는 거리, 그래서 화살 한바탕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았어요. 그 거리를 놓고 하갈이 몸부림을 칩니다. 그 거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는데 앞에서 법궤가 갑니다. 법궤와 가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리는 2000 규빗의 거리를 놓고 따라갑니다. 사이면서도 간극이에요. 간극이면서도 격차성입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무엇을 알 수 있는가요? 예수님의 소원과 목적성과 기도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더 이상 가까우면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지친 모습이 보여집니다. 돌을 던진 거리에 있을 동안은 그 모습은 희미하지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기도의 내용은 정확하게 이들에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돌을 던지면 닿을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육신의 피곤함으로 기도할 수가 없었대요. 기도를 못하니 무엇이 안 돼요? 무엇이 안 들려져요? 예수님의 소원과 목적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못하니?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니.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지 예수님의 그 소원 속에 내가 합해질 수가 있는데, 이 멍청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세상살이에 사건과 문제 앞에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지쳐가지고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만 봤더니 할만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같아요.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가요? 창세전에 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당신의 몸 가지고 이 땅에 성육신에서 인간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소원은요? 예수님의 소원도 똑같습니다. 만세전에 자기들의 계획과 뜻과 섭리 속에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성육신 하면서 누구의 몸을요? 예수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무엇을 완성해요? 구원을 완성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입니다. 아버지의 소원과 예수님의 소원은 동일한 것이에요. 바꿔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소원성은 어떤가요?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의해서 이 땅에 와서 죽는 것입니다. 억지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으라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자원해서 죽는 것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원래는 이런 계획이 없었는데 믿었던 아담과 하와가 느닷없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을 했네. 저대로 구원하려면 내가 이 땅 와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고 구원의 길을 열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나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권위와 예수님의 공의성과 예수님의 사랑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령 66권의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택자의 구원은 뒤죽박죽되고 맙니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소원성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나요? 나의 소원은 이 잔이 내게서 비껴가는 것인데 하나님의 소원성은 다른 것인가요? 그런데 왜 이런 기도를 주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드리는 것인가요? 뭐라고 하나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면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가서 할만하시거든.
영어로 말하면 if예요. 만약에. if는 조건절인데 원어에서는 똑같은 if 만약인데 이것은 불변화성 단어인 것입니다. 할 수만 있거든. 변화되지 않는, 유동치지 않는 그 단어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에요. 세상의 창조주입니다. 그런 분 앞에 예수님이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능력이 되시거든. 나의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에 맞거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기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못할 것이 없는 이란 하나님께. 그래서 이것을 많은 목사님들은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이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나요?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내게 적용시켜 주세요.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웃기는 해석이에요. 아니요, 웃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어떤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예수님의 소원성이 이런 것이라면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예수님의 예정과 예지성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 나름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몰라요. 몰라요. 막상 십자가를 지려고 했더니 죽음을 앞에 놓고 봤더니 덜컥 두렵고 후회가 되어서 그랬나요? 아니에요. 두려움 가지고 십자가 지려고 했더니 겁이 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나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한 번도 신성을 쓴 적이 없습니다. 전부 다 인성 가지고 33년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자기의 고유 능력 가지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받아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자기의 고유 권한을 일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아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희노애락을 느꼈던 분이에요. 신성은 없습니다. 아니, 없는 것이 아니죠. 말 잘못했네요.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아버지로부터 받아서 사용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 신앙의 도를 가르치려고요. 하나님을 가르치려고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아세요? 십자가 사건도 지금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순수한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성 가지고 십자가에 올라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육신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분이 지금 물과 피를 다 쏟게 됩니다. 이때에 잘 보세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절대적인 사랑이 상대적인 사랑으로 바뀐다면 이 십자가 사건은 절단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은 절대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이것이 상대적인 사랑으로 바뀌게 되면 여기서 무엇이 나오나요? 미움과 저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요? 사랑의 본질이 바꿔지면요. 이렇게 되면 구원은 끝나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자는 무슨 자인가? 이 자인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돼요. 십자가 지기 싫어서 하나님 이것을 피해가게 해주셔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만왕의 왕이신데 하나님이신데 구원을 계획하고 작정하신 분인데 주님의 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나요? 십자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의 잔 속에는 오직 구원과 생명만 들어있어요. 주님이 마시는 잔 속에는 사망이 없어요. 그러니 사망이 없다 보니까는 회개거리가 없는 거예요. 죽을 것이 없고 죽일 것도 없고 죽어야 될 것도 없고 오직 산 것만 들어있는 것이 예수님이 마시는 생명의 잔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잔이에요. 이것을 마시기 싫어하신다고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셔야 될 잔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 속에는 십자가, 그 십자가 속에 생명과 구원이 있는데 우리가 마시는 잔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담당하신 구원의 십자가가 아니고 내가 감당해야 될 내 십자가가 이 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잔 속에는 십자가는요, 내가 감당할 십자가 속에는 사망과 생명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져 있습니다. 함께 들어가져 있어요. 예수님의 잔 속에는 사망이 없는데, 세상이 없는데, 우리 잔 속에는 죽어야 될 것과 죽일 것과 죽은 것들과 생명이 섞어져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은 어떤 잔인가요? 그리고 이것이 내게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그 피해갈 잔, 내 등 뒤로 돌아갈 잔은 어떤 잔인가요? 이것이 보여져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여지면 예수님이 마실 잔과 내가 마실 잔과는 상관이 없는 잔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안 되면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교회의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셔야 될 잔이 있어요. 그런데 이 잔 속에는 생명과 사망이 함께 있습니다. 구원도 들어있고 사망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내게서 피해가게 해달라고 하는 잔은 십자가 지는데 실패의 잔인 것입니다. 이것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사망의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잔을 마시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마실 잔은 우리에게 무엇인가요? 사건입니다. 문제예요. 내 환경이에요. 내가 부딪히는 사건과 환경은 내가 마셔야 될 잔이요, 내 십자가입니다. 그 속에서 내 등 뒤로 던져 버릴 것은 무엇인가요? 사망입니다. 사망이에요. 고난을 말씀하시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펄쩍 집니다. 절대 주님 앞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나이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랑하는 제자에게 사탄아 내 등 뒤로, 내 뒤로. 사탄은 어디에 둬야 된다고? 내 뒤에 두는 것이에요. 내 뒤에 두는 것이에요. 실패의 자는 어디에 두는 것이냐? 내 뒤에 두는 것입니다. 새 제자는 예수님의 소원과 목적성을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동안
조는 것이 아니에요. 잠을 잤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속에서 다섯 처녀가 졸기도 하고 자기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완전한 육신의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흔들어 깨워야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끊어지니까는 무엇을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마음과 소원성을 모릅니다.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모르니까는 무엇을 몰라요? 아버지의 소원성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 45절 말씀 보면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그리고 46절의 말씀 보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아니, 자고 쉬라고 해놓고는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네요. 여기서 자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이제 기도 그만하라는, 이제 끝났으니까는 기도 그만해라. 이제 사건 지나갔으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래서 다윗의 첫째 아들이 밧세바를 통해서 이 땅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가 이 다윗은요, 주님 앞에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기도를 거절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다고는 소리를 듣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밥을 먹고 몸을 씻고 왕복을 차려입고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기도 그만해라. 그러니까 자라 이제. 그러면서 다시 일어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수동태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일어날 능력이 없어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지에서 일어나라는 말인 것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니까요. 모동을 상실해서 이제는 자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보지 말고 기도할 자리에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면서 내게 다가오는 사건과 문제 속에서 사망을 내 뒤로 흘려보내고 생명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이 증거가 참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